감사합니다. 7월 첫 주부터 9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원내수교회 예배 순서 진행한 모든 분들은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자유롭게 그래도 굳이 주일날 넥타이 매야지 그런 분들은 매고 나오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 말씀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지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이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짐승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마지막 미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은 말씀 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라스트 미션, 마지막 미션을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라. 그리고 내 조상들이 돌아간 것처럼 너도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먼저 여러분 미디안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미디안이 누구냐? 역사적으로입니다. 역사적으로 창세기 25장 1절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세 번째 부인 그두라 사이에서 난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에게 재산을 넘겨주죠. 그러면서 그 후처에게서 얻은 자녀에게도 재산을 줘요. 주면서 이삭 생전에 저 동쪽 동편에 가서 살아라. 그리고 재산을 이제 나누어 주죠. 창세기 37장 28절 36절 보면은 역사적으로 미디안이 누군가를 먼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역사적으로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사서 애굽에 판 상인들이죠. 그래서 가나안 요단 동편에 거주하면서 유목민 생활을 해요. 그리고 유명한 대상 상단이에요. 상단. 그래서 사설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상단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그 공격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는 사설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이죠. 출애굽기 2장 11절 15절에는 미디안 지사장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미디안 출신이죠. 그러면은
이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과 저 미디안과는 어떤 관계였냐? 어떤 관계였냐? 사사기 6장 1절 6절 말씀 보면은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6년 동안을 괴롭혀요. 농사만 지어놓으면은 침공해서 빼앗아가요. 양, 소, 나귀, 토지, 소산 다 빼앗아가요. 이게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공격받고 어려웠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막 토굴 속에 숨겨놓을 정도로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게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관계죠. 이제 또 민수기 25장 1절 8절에는 음행과 우상 축제에 참여하게 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또 민수기 22장 1절 20절에는 모압과 동명관계로서 자신들이 영토를 지나가려는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점술가 발람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한 그런 족속이에요. 미디안 족속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역사적인 얘기, 미디안하고 이스라엘의 관계인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이유로 기록이 됐으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읽게 했는지 메시지가 뭐냐 그 말이에요. 메시지가 뭐냐. 자, 3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말하자면은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미션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 인생 120년을 정리하고 결산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자, 모세 인생을 놓고 볼 때 첫 번째 작품이 뭐지요? 첫 번째 작품이 안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이 됐다. 그게 아니에요. 모세의 첫 번째 작품은 80세에 애굽에 들어가서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고 애굽에서 출한 것이 모세의 첫 번째 작품이죠. 출애굽.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품이 뭐죠? 광야에 나와가지고 홍해 기적,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새 절기, 언약궤, 성막 이런 것들이 이제 모세의 광야에서의 작품이라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작품이 오늘 이 사건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준 미션이란 말이에요. 이제 가나안 곧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가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이제 못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미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은요, 현실과 상황을 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홍해라는 것은 현실이고 상황이잖아요.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것도 현실과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이 미션은 현실 상황을 놓고 주신 미션이 아니에요. 미션이 아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또 당할 수 있는 원인과 배경과 조건을 놓고 주신 미션이에요. 지금 당장 싸우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런데 앞으로 혹 당할 수도 있는 일, 이런 원인과 배경과 조건을 놓고 준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알아들었어요.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라. 그 뒤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원수를 갚아라. 이 말이 모세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31장 14절 18절에요. 이 말을 알아듣고 전쟁에 대승리를 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살 제사장 앞에 온 겁니다. 군인들이요. 12,000명 군인들이요. 이게 이제 14절에, 30장 14절에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과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호르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서론 부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메시지 들을 때도요, 공부하듯이 하세요. 공부하듯이. 막 장사하듯이 막 이문을 남길 생각을 갖고 덤벼야 돼. 오늘 왔다 그냥 지나간다 그러지 말고요. 막 지금 장사예요. 장사. 이문 남겨야 돼요. 오늘 말하자면은 막 공부하듯이 막 얘기. 미디안이 누구냐 얘기했잖아요. 미디안이 누구냐. 미디안과 이스라엘 관계를 얘기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축제에 참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들려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고요. 막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려고 하니까 지나가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고, 6년 동안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도록 어려움 당하게 했던 그게 미디안이라니까요. 이 미디안을 치라는 거예요. 모세가 알아들었어요. 지금 상황은 미디안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미디안이 지금 이스라엘 침공하는 것도 아니야. 이스라엘과 미디안과 지금 현재 상황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놓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라스트 미션을 주는 것이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의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고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모세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니까. 알아들었는데 12,000명이 전쟁에 나가서 미디안을 이기고 돌아오면서 여자, 남자, 아이들 다 살려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남자 다 죽여 다시. 그리고 남자를 접한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를 접하지 않는 여자와 아이만 살려라.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끝내버리라고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 끝내버려라. 그게 라스트 미션, 모세의 마지막 미션인 겁니다. 그게. 자, 여러분, 모세는 6월절 그야말로 진짜 모세 인생의 대작이죠. 대작. 광야 가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죠. 그것도 작품 중인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인생의 작품, 그게 뭐가 우리 인생의 대작품이겠어요? 예? 마스크 쓰고 좀 위험하지만 옆에 분 쳐다보면서요, 구원받은 것이 네 인생의 대작이다 그러세요. 또 어른들한테 니라 하지 말고 장로님의 대작 그래야지 니들은. 맞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 뭐가 작품이냐 합니까? 인생의 대작이 뭐냐? 구원받은 것. 특작입니다. 특작. 특별한 작품. 유작이요. 유작. 유일한 작품.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것.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게 작품적인 작품이요. 대작이요. 그게 대작. 이게요. 우리가 지금 내 인생의 작품 아무도 못 사가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아고 그거 팔로 다닌다고 해보세요.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구원 받아놓고, 야, 1억만 줘, 구원 받겠다. 받고, 우리가 또 가서 또 받으면 되고, 구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칼빈의 신앙의 5대 교리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인간. 전적인 타락.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은혜, 아무 조건이 없어. 하나님의 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 그런데 다가 아닙니다. 제한된 선택.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 그 택한 자를 부르시면 그 부름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한 번 구원한 인간은 끝까지 끌고 가요. 성도의 견인. 그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니까. 대작입니다. 대작. 유작이요. 유일한 작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영생, 영원한 생명. 그 말이 영원히 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알겠지요? 영원히 살아야 다 지옥 간 인간들도 지옥에서 영생,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 인생의 작품 중의 작품이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같이 사는 것 같지요. 세상 사람들하고요. 질이 달라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하고 나하고 노는 물이 달라. 노는 물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것들은 사망 가운데 살고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살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같은 장소에서 살아도 그렇다니까요. 같은 장소에 살고 있지만요,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악노릇하는 데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악노릇하는 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작품적인 작품이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작품이 뭔지 압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게 구원 이후 우리가 가진 작품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게 우리의 작품. 우리 구원 이후의 작품이 뭔지 압니까? 24요. 25. 영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라스트 미션이 뭐냐고 말이에요. 라스트 미션. 그러니까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고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지금 현실 상황을 놓고 모세에게 미션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앞으로 또 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완전 없애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 배경들은 뿌리 뽑아버려라. 이거 뿌리 뽑아버리는 것이 너의 마지막 미션이다 라고 한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미션, 다시는 사단에게 당하지 않고요, 세상 것에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어라. 라스트 미션입니다. 모세에게는 이제 모세는 마지막 이거 하고 갈 거니까는요, 네 후손들이 또 당할 수 있어 미디안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네 후손들이 또 당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고 가라. 그게 네 마지막 미션이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마지막 미션, 라스트 미션이 뭐겠습니까? 사단에게 또 내가 속지 않고 또 세상 것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 플랫폼을 탁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얼른 볼 때는 3단체가 굉장히 앞서가고 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자꾸 앞서가고 힘 있는 것처럼 능력 있어 보이냐면은 잠재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잠재력 개발. 그게 나를 개발해라. 나 개발.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야 결국 어떻게 하죠? 깊은 명상. 그래서 결국은 내 필름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나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체험하도록.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성공의 자리에 갔다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탑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이 그게요. 걸어 다녀도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요. 아시겠어요? 불신자는 걸어 다닌 것 그 자체가 바벨탑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없어도 성공하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말이라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만 주님이 그 약속을 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다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는데 뭘 약속했지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아무도 흔들 자도 없고 흔들릴 이유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했다면 흔들릴 이유도 흔들 자도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서원 신앙 고백 얘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서원을 했으면 그거를 갚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흔들린다? 서원을 해놓고 안 갚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두려워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했다고 말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겠습니다라고 서원했는데 흔들린다면 그 서원을 갚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막 안 흔들려. 그게 아닙니다. 흔들릴 이유도 흔들 자도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열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지만은 위에서 주시는 우리의 신분과 권세예요. 그게 열쇠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신분과 권세, 그걸 가지고 땅에서 기도로 묻고 기도로 풀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40년 된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게 열쇠요. 그게 위에서 주신 신분과 권세라니까요. 자, 그러면 저 3단체입니다. 3단체를 내가 앞서서 저들을 살리고 저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능가할 시스템, 그게 플랫폼인데 첫 번째 무슨 플랫폼이냐? 그 첫째가 내 개인 플랫폼입니다. 내 개인 플랫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담원에서 내려온 사도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전도하다가 3천 제자가 모여들었습니다. 그 3천 제자를 놓고 맨 먼저 가르친 것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다니엘서 6장 10절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왕이 조서에다 의인 찍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왕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을 것이다. 그거를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사하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이 모이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는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자, 마음과 생각이 모이는 플랫폼이 없으면 내 마음과 생각은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내 마음과 생각을 한 군데로 모으는 플랫폼이 없으면 내 마음과 생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돌아다닙니다. 이게요. 조금 여러분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 생각과 마음이 미칠미칠하고 돌아다닌다니까요.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모이는 플랫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겠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생각이 허공을 떠도는 거예요. 막 이게 마음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현장 가서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 하기 전에 맨 먼저 가졌던 게 내 마음과 생각이 모이는 플랫폼을 딱 갖고 있었어요. 마가다락방 오로지 전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게요. 복음 찾고 복음 누리고 본질을 회복하는 정시기도 정시예배 깊은 묵상 정시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마음과 생각이 모여드는 플랫폼, 그게 정시기도 정시예배 깊은 묵상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많이 있겠죠. 다 하나님 것이니까. 다 하나님 겁니다. 왜? 지으신 분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건데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것은 복음과 237 복음과 복음운동, 그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정시기도다 정시예배다 뭐 정시묵상이다 깊은 묵상이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모이는 플랫폼을 가져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복음과 237이 내 것이 되어지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정시기도의 핵심이고 정시예배의 키고 깊은 묵상 정시묵상의 핵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야 여러분 내가 할 것, 내가 남기고 갈 것이 보여요. 이제 내가 할 일이 뭐지? 내가 남기고 갈 것이 뭐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때에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이 성취돼요. 이것을 보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이에요. 저는 잘 몰랐다니까요. 몰라가지고요 마귀 쫓아낸다고 마귀야 물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막 일본 사람 아꾸마마 대대있게, 뭔 말인지도 몰라. 누가 그렇게 하라니까 일본 사람한테는 아꾸마마 대대있게, 이 악기야 물러가라 막 이래. 물러갑니까 그게요? 그게 안 물러갑니다. 뭐 하는 시간에 물러가죠?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모으는 그 시간에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 개인의 플랫폼을 가져라. 그 플랫폼에서 할 일이 뭐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는 시간. 자, 두 번째, 이제 이 교회 말고,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거는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게 교회당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누가 창고로 빌려주면 창고예요. 이게 교회당. 그러니까 교회당의 플랫폼. 우리 교회들이 모였을 때 교회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당의 플랫폼. 우리가 모여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을 못 찾는다면 굳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 없고 집에서 드리면 돼요. 그것도 예배인데. 그렇죠. 꼭 교회에 전도합니까? 혼자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자기가 굉장한 신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줄 알고요, 어디 계시니 하나님 계신다면서 내 혼자 예배 드려도 예배요? 너 밖에서 전도하면 돼, 이럽니다. 아닙니다. 교회당의 플랫폼. 렘넌트를 세워라. 저 다민족이 예배할 수 있고 237이 모이는 플랫폼 만들어라. 렘넌트 저 다민족 237 나그네가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해요. 그게 교회당의 플랫폼입니다. 그거 없으면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모일 필요 없어요. 몰라 모입니까? 예배는 집에서 드리면 되지. 그렇죠? 굳이 꼭 헌금을 해야 될 양심을 갖고 있다면 헌금은 계좌로 붙이면 되고. 그게 미국 아닙니까? 미국. 되게 미국은 이제 금요일 오후 딱 끝나면은 가족끼리
저 이제 가지 않습니까? 캠핑 가고 하잖아요. 솔직히 금요일 날 가족끼리 캠핑 떠났는데 주일날 누가 오고 있어요? 거기서 예배드리면 되지. 거기서 헌금 계좌로 붙이면 되고. 그러면은 렘넌트를 못 키워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민족 237 모일 수 있는 시설은 만들 수가 없어요. 나그네가 쉬었다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당의 플랫폼, 렘넌트 다민족 237 나그네가 모이는 플랫폼을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서 10장 2절 4절 보면은요,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모르는 그 민족보다 몇 배로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로마서 10장 2절 4절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이 대단하지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두 믿는 자의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열심이 그리스도인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열심을 낸 게 아니라 자기의 의, 그래서 자기 열심, 행위 강조. 이스라엘이 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게요.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망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뭐죠? 선민사상. 틀린 메시아관. 우린 선민이고 우리의 다른 민족은 다 이방인. 메시아관이 틀린 거죠. 오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고 저 다른 민족은 정복할 자로. 유일신, 이스라엘을 구원할 유일신. 유일신 아니긴 단일신이 단일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은 유일신 하지만 자들은 유일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일신을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할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할 유일신. 이스라엘은 단일신, 자기 이스라엘만 구원할 단일신. 근데 말은 유일신이라고 말을 하죠. 틀린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2장 13절 16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니까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하고 있죠? 소, 양, 돈 바꾸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요, 소와 양을 다 쫓아내고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요 장소, 소, 양, 비둘기, 돈 바꾸는 장소 어느 장소냐면은 이방인의 뜰, 나그네의 뜰, 아이들의 뜰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 뜰에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와야 될 뜰이요, 저 나그네들이 와야 될 뜰이요, 저 이방인들이 와서 쉬고 가야 할 뜰인데요. 교회 플랫폼, 렘넌트가 올 수 있는 시설, 이방인들, 나그네들이 와서 237 다민족이 와서 예배드리고 쉴 수 있는 그런 시설, 그게 교회 플랫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이제 여러분, 내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뭐를 더 기도하려 합니까? 그렇죠? 더 기도할 게 없어요. 아까 서론에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대작을 갖고 있는, 대작, 구원받은 대작. 그렇죠? 일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다 지금 작품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작품도 갖고 있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 할 수 있는 우리가 답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요. 지금 교회는 교권과 교리 싸움하고 있어요. 교권, 교리 싸움. 아니면은 신비와 열심.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신비주의. 선행과 구제. 스스로 이뤄받고 있어요, 지금. 선행 베풀고 구제하면서 자기 스스로 위안받는 겁니다. 전도 선교 대부분이 교세 학장을 놓고 하는 겁니다, 지금요. 각 교단마다 막 선교사 파송하죠. 자기 교세 학장. 마치 이제 개들이요, 자기 영역 넓힌 것처럼. 개들이 딱 돌면서 다리 하나 딱 들고 자기 영역,
넓히는 식으로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 렘넌트 키우고 237 다민족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그네가 쉴 수 있는 시설, 교회당의 플랫폼, 이거를 놓고 기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이때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삭이 한 해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더라. 이사야 60장 1절 2절 한번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는 내용인데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로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237 5천 종족이 거기에 빛을 받쳐라. 그러면 뭐라고 약속되어 있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60장 4절에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계속 보세요. 하나님의 전 세계를 다 움직이는요. 이렇게 교회당의 플랫폼, 렘넌트가 살아나고 저 237 다민족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그네가 모여서 영육 간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설, 그게 교회당의 플랫폼입니다. 자, 세 번째, 현장의 플랫폼을 만들어라. 현장의 플랫폼. 그럼 뭐 직장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한 몇 사람만 소개를 하면요, 열왕기상 18장 1절로 19절 누굽니까? 오바다가요 현장의 플랫폼을 딱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바다가 누굽니까? 아합 왕궁 맡은 자 그랬거든요. 아합 왕궁 맡은 자인데 엘리야의 제자예요. 또 엘리야하고 아합하고 원수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요, 아합 왕의 왕궁을 맡은 자요. 어떤 기록에 보면은 오바다가 스스로 내시가 돼가지고 왕궁에 내시로 들어갔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게요. 여러분 뭐 내시대란 말은 아니고, 그게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찾은 달란트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오바다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않습니까? 선지자 50명씩을 나눠서 숨겨서 키웠잖아요. 그게 도단성 운동의 시작이 되고요, 7천 제자를 세우는 시작이 됐어요. 오바다가 그걸 한 겁니다. 그렇죠. 에이, 장가가면 뭐 할 거냐? 결단을 낸 거예요. 그죠? 장가가면 뭐 할 거냐? 내가 왕궁으로 들어가야 돼. 실력은 갖추었고. 그렇죠. 실력은 갖추었고,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작위로 막 때려 죽이는데, 이때 내가 할 일이 뭐냐?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뭐냐? 그걸 찾은 겁니다. 결혼해서 얘 한두 명 낳으면 뭐 할 거냐? 내가 아합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다. 들어가는 길이 한 길이 있다. 4시가 되는 길이다. 말하자면 그 기록이 맞다면, 그렇죠? 들어가서 시대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게요. 이게.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포기하고 그렇게까지 하란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런 말 아니고, 이 시대를 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것이 뭔가 그걸 찾으라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뭐 큰일 하라 합니까 여러분? 그게요. 자, 다니엘입니다. 왕은 4명이나 케어하고 4명의 왕들에게 상담해가고 답을 줬잖아요. 이 다니엘이 지금 자기 현장에 플랫폼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양들이 다 걸려들잖아요. 문제 생길 때마다 다니엘 불러요. 답 주고. 이렇게. 현장의 플랫폼 다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특히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성도들과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현장에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요. 이게. 제가 요 앞에 그 무슨 교회지? 천안교회. 천안교회. 저기도 뭐 이단은 아니야. 근데 막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래. 내가 이단은 아니야. 왜 이단입니까? 그게요. 그게 이제 조금 말하자면 주장하는 것이 이게 조금 뭐라 할까? 좀 단순한 것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뭐를 그렇게 강조하냐면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 이런 데 가봐야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저거 가서 막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면 그걸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인 거예요. 이제 장로교 합동통합에서만 안 오면 이단 아니거든요. 근데 오면 이단 돼버린다니까. 그게 왜?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교단에서 왔다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찍어버려요. 이단 아닌데 한 번은 미장원 갔는데요. 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운영하는 미장원이에요. 두정동 어디에. 이야, 거기 가니까는요. 거기가 진짜 정말 현장 교회더라고요. 거기 딱 팀이 돼 있어요. 팀이 돼가지고 우리가 팀이다 그런 표시는 안 내고 미장원 나와서 탁 뭐 이게 머리 한 척도 하고 막 이래 하면서요. 오는 손님들 다 이렇게 안내해주고 종업원도 아닌데 완전히 그거가요. 전도 그 말하자면은 전도 현장이야. 이렇게 딱 플랫폼이 딱 만들어놨어. 골로새 4장 15절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십자가 흘러났단 말이 아니에요. 지역에 플랫폼을 딱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걸려들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오바다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가 눈바처럼 막 큰 일은 하지 못한날지라도 이 시대를 놓고 내가 출퇴근하는 직장, 내가 하루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현장,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사니까요. 이 시대의 플랫폼입니다. 시대의 응답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따라가면은 그 시대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모이는 플랫폼이 있어요. 시대의 플랫폼.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했는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 모이는 시간표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베드로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안디옥, 그때는 바울 중심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가가지고 이제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그런 로마 시대. 이때는 이제 바울이 세운 제자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시대의 플랫폼 만들어라. 자, 말하자면은 우리 단체 30년 역사를 세 시대로 한번 나눠봅시다. 다락방 시대잖아요. 처음에 초창기 때 다락방 시대. 이때는 개인이 언약으로 담내는 시대예요. 개인이 복음과 복음 운동으로 담내는 시대. 거기로 모든 시대의 축복이 다 모여요. 시대의 플랫폼. 거기에 키가 20가지 전도 전략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UTC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고 다락방 안 하냐? 그 말은 아니고 RUTC 시대. 여기서는 전 세계 렘넌트를 모으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4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렘넌트를 함께 모여라. 유니티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서 있는 그곳이 센터가 될 수 있도록 RUTC 운동을 해라. 그게 그 시대의 운동이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OMC죠. 온네스 미션 클럽이에요. 그래서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가 원네스 돼가지고 한 미션을 가지고 나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럼 지금 시대는 237 시대. 237가 5천 종족을 놓고 영적 파수꾼으로 가서 답조라, 살려라. 이제 가서 영적인 의사로 치유해라. 이제 영적인 대사로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건지신 것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빛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시대의 플랫폼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 시대의 플랫폼 237 5천 종족. 기도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도. 어떻게 살려라 이제 복음으로 답줘가지고. 그래서 살려만 놓지 말고 이제 치유해라. 마음과 생각이 바뀌도록. 그래가지고 서밋으로 세워라. 자, 마지막 미래의 플랫폼입니다. 우리의 미래, 복음의 미래, 전도운동의 미래.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의 미래, 복음운동의 미래, 전도운동의 미래 뭐겠습니까? 후대입니다. 그냥 후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키워라. 나시린으로 키워라. 창세기 37장 11절 요셉이 꿈 얘기하니까 형들은 막 시기하고 질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요셉에게 좋은 옷을 사입혔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야곱이 요셉을 키운 거예요. 좋은 옷을 입혔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키웠으면 어떻게 키웠습니까? 어린 나이에 아버지 사업을 맡긴 거예요. 그게요. 목장 가서 양을 지키라고 말하면 그때는 목축업이니까 그게 사업입니다. 그 막내 다윗에게 아버지 사업장을 맡겼다니까요. 그게 키우는 겁니다. 지금요. 그걸요. 요괴배치 모세를 한나가 저 사무엘을 키워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지난주 우리 얘기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영적 시너지 효과 어마어마했어요. 가문만 살린 게 아닙니다. 나라 시대 다 살렸어요. 미래의 플랫폼, 저와 여러분의 미래, 이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전도운동, 복음운동의 미래,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그냥 키우면 안 돼요. 서밋으로, 나시린으로 키우는 것이다. 어떻게 키우면 되느냐? 서밋 포럼을 해주면 돼요. 계속 서밋 포럼을 해주세요. 그 서밋 포럼을 한단 말은 다른 말 안 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뭐가 될래? 그런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야, 너를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냐.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서밋 포럼만 하면 돼요. 서밋 포럼. 이웃 좀 누구 봐라. 그런 말을 안 해. 아시겠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고 있냐. 그런 말 안 해요. 서밋 포럼. 서밋 포럼이 뭡니까? 복음 서밋. 네가 아니라 하나님. 그 얘기만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많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네가 아닌 그리스도. 너 아니야. 복음. 그게 복음 서밋이요. 서밋 포럼을 해주라니까요. 아니야. 하나님이야. 너 아니야. 하나님이야. 복음 서밋 포럼. 영적 서밋 포럼을 해줘요. 시대의 영적인 흐름, 사단이 어디를 파고들고 있는지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단이 어디를 파고들었느냐.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기능 서밋. 사단이 어디로 파고들었냐를 얘기해 주면 지금 하나님이 뭘 준비했는가가 보여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너의 기능 서밋. 복음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이게 달란트입니다. 이걸 보고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을 해줘라 그 말이에요. 정확한 미션을 주고 인턴십 해주고요. 인생 포럼을 해줘라. 복음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래야만 사단의 12가지 여정을 우리 후대가 넘어서서 서밋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RBS, RLS, 또 RGS, RTS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고 출신 가운데서도 대통령도 나오고 법관도 나오잖아요. 상고 출신 중에서요. 법조인 많이 나왔어요. 상고 출신 중에서. 그런데 법대 출신이 99%를 차지해요. 99.9%를 차지하죠. 법대 출신이. 상고 출신들은 0.1% 정도도 안 되죠. 그러니까 RBS, RLS, RGS, RTS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 서밋이 많이 나오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서 안 나오냐? 나와요. 상고에서도 법조인 나오잖아요. 그런데 법대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RBS, RLS, RGS, RTS 그게 무슨 말이냐? 영적 서밋이 많이 나오는 곳, 시대의 나시린을 많이 배출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후원도 하고 집중해서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나 개인 플랫폼이에요. 개인의 플랫폼. 그 핵심 키가 생각과 마음이 모이는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모이는 플랫폼. 그게 없으면 우리 생각이 막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여기저기 걸쳐 있어요. 교회 플랫폼은 여러분이 강단만 잘 따라오면 돼요. 아멘. 교회 플랫폼, 렘넌트 키우고 237 다민족이 와서 예배드리고 저 이방인들이 와서 구원도 받고 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설, 교회 플랫폼, 그거는 강단만 잘 따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 플랫폼, 시대 플랫폼, 미래 플랫폼은요, 나 개인 플랫폼을 지속하면 현장, 시대, 미래의 플랫폼이 말씀 속에서 보여요. 현장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고, 미래를 뭘 준비하면 되겠구나. 말씀만 잘 보고 따라오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일부터 당장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모이는 내 개인의 플랫폼. 정시예배, 정시기도, 정시묵상, 깊은 묵상, 그 시간을 가지세요. 생각이 치유되면 그 치유된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마음속에 들어간 그것이 뇌로 각인되고 뇌로 각인된 것이 영혼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기억하십시오. 99.9%입니다. 신자 불신자 막론하고 99.9% 다 과거에 사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잡혀 있어요. 과거. 주로 상처. 여러분, 과거라는 것도 추억은 좋은 과거잖아요. 추억은. 그거 말고 상처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말도 상처 주고받고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탁 잡혀 있으면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 0.1%의 사람들이 세상 장악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틀린 성공, 틀린 치유, 속고 속이는 서밋으로 장악되어 있어요. 속고 속이는 서밋. 학교 교육이 그걸 가르치잖아요. 학교 교육이. 학교 교육이 그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틀린 성공, 틀린 치유, 속고 속이는 서밋. 그걸 학교가 가르치는데요. 그게요. 결국 힘들어져요. 지금 되는 것 같지만은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0%예요. 0%.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성공 이미 했잖아요, 우리.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치유받을 것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결론 나버리면 더 이상 치유받을 것도 없어요. 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했는데 뭐 안 된다, 안 나간다. 그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건강하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되는 거예요. 0% 속에 속하는. 그래서 우리는 속고 넘어지고 걸려들었잖아요. 우리 후대만이라도 속지 않도록. 그죠? 우리 후대만이라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5 플랫폼. 이 플랫폼이 여러분의 응답으로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준 라스트 미션, 저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고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 또다시 당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이유들을 완전히 없애라고 마지막 미션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 237 5촌 종족 현장에 저 3단체가 사단의 배경을 엎고 먼저 가서 틀린 치유, 틀린 성공, 틀린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병든 현장 살리고 치유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내 개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모이는 플랫폼을 정하게 하시고 지속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시대, 현장, 미래의 플랫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